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 찬양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걸음으로 여러분들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달에 행사를 이제 남은 행사가 이번 주에 계획되는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8월 말에 있는 부흥회예요. 그런데 수련회나 부흥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은혜를 받고 그 기간을 잘 보내는 비결은 얼만큼 많이 준비됐느냐예요. 그 준비는 인간적인 마음에서의 준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세요. 얼마나 그릇을 비워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좀 원래는 좋은 날이죠. 해방됐으니까. 근데 역사를 알고 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좀 가슴이 아프면서 또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에서 다른 민족을 착취하지 않고, 즉 식민지로 삼거나 침략하지 않고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생각해 보니까 역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견뎌내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던 우리나라, 사람으로 따지면 참 많이 아팠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참 화가 많다, 짜증이 많다, 분노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를 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민족 아닙니까? 그게 아닌가? 그런데 이 한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죠. 그게 뭔지. 분노, 화를 억눌러서 가슴속에 담겨있는 응어리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한이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동남아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한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이 좀 과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죽겠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뭐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요, 배가 고파도 죽겠다 그러고요, 심지어 좋아도 죽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선거 때마다 우리는 또 손가락을 막 자른다는데,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왜 멀쩡한 손가락을 자릅니까? 근데 이게 아주 과격한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보다는 지적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감정이 잘 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좀 또 관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사진, 지금 화제가 됐던 반지하에서 이 세 사람이 죽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구경하고 SNS에다 막 퍼날라요. 어떤 사람들은 또 더러움을 무릅쓰고 물기를 내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서 막 정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일처럼 막 걱정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일상을 그냥 이어가요. 내일 아니니까. 아까도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를 가졌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해서 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지하, 사회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매스컴에 이 반지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에 게다가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공교롭게도 제가 살던 동네, 어렸을 때 살던 동네, 물론 여러 군데 살았지만 그 중에 어떤 동네는 2층 집이 많은 단독주택 단지였어요. 그런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저희 집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반지하에 살아요. 지하에 살아요. 그리고 1층은 전세 보통 놓는데 그래도 꽤 괜찮은 전셋집이잖아요. 그리고 2층에는 주로 주인들이 살아요. 이 층마다 경제적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밖에서 같이 놀다가 해가 지고 헤어질 때는 누군가는 반지하로 쪽방으로 가고 누군가는 1층으로 누군가는 2층으로 갑니다. 반지하에 살아보면 알아요. 습하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벌레도 많고 연탄가스 특성상 밑에 이렇게 쫙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가스도 자주 맡아요. 비만 오면 빗물이 들어옵니다. 침수가 많이 나죠.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좀 지대가 높아요. 달동네에 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지인 중, 친구 집 중, 또 교회 성도들 중 침수가 되면 가서 물 퍼내는 일을 같이 도와줬던 기억도 납니다. 반지하, 잊고 있었던 초라한 기억이 되살아나며 세상을 떠난 두 자매, 그리고 그 자매의 13살짜리 딸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참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은 왜 그리 가혹한 걸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일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니네들 가난하냐? 게을러서 그렇지. 왜 반지하에 사냐? 아니, 누구 반지하에 살고 싶은 분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반지하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괜찮으니, 나는 상관없으니, 여러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의 슬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전 드로아에서 생긴 일입니다. 드로아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드로아가 유적지만 남아서 도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드로아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왜냐하면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모드락에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해서 바울의 선교가 이어져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던 역사적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본문은 이 출발할 때 내용이 아니라 드로아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동안 들어와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 불과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렀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튿날 떠나는 일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아마 주일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서 모이기 위해 성도들이 뭐 하려고 모였냐? 성경은 떡을 때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경에 떡을 때려고 모였다, 이거는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예배하러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예배하고 애찬을 같이 했으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예배하러 모였다. 당시에 떡을 떼려 모이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설교, 말씀, 배움, 강론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디서나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죠. 우리 교인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왜 이렇게 목사가 많아 그러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적기 때문에 떠나면 한동안 말씀에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이 바울 사도를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일주일 보냈고 마지막 밤이에요. 다음 날이면 바울 사도가 다른 곳으로 떠나요.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 바울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바울의 마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면 기약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던 그는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왔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지게 돼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겁니다. 다락방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울이 그를 내려가서 살립니다. 이 또한 기적이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밤새 애찬을 하고, 정말 대단하죠. 밤새도록 강론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는 두 가지 패턴의 해석, 성경 해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들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두고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거죠. 이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두고가 어디에 앉았어요? 그래요.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틀에 걸터 앉았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자리는 아니죠. 말씀을 듣기에도 적합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은 자세를 놓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난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하는 해석에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창에 걸터 앉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창에 걸터 앉았다라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학생들 제가 가르치지만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어디 앉습니까? 앞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될 수 있으면 구석에, 교수님 얼굴 안 보이는, 선생님 얼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기둥 뒤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학생들 주로 구석에 앉아서 딴짓하죠. 유두고가 앉은 창틀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자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자리도 아니에요. 유두고가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앞으로 오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 3-4번 정도 청년들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주 수요 예배가 끝나면 밤에 버스를 대절해서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진짜
300~400명씩 참석을 했어요. 교회 앞에 버스가 7~8대 쫙 서 있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죠. 저는 주로 1시간 전에 가서 집회를 준비를 해요. 선발대를 데리고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보고 집회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청년들 중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집회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방석을 들고 뛰어요. 앞에 앉으려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뛰는 거예요.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부터 앞에서부터 쫙 앉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려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를 가져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두고가 졸았다는 게 문제예요. 졸았다는 게. 창틀에 앉았어도 졸지만 않았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졸다니. 게다가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유두고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존 게 아니라 아주 넋놓고 졸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좌석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도 한 청년이 기도회를 하다가 졸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뒤로 넘어갔습니다. 꽈당! 다들 깜짝 놀랐죠. 본인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청년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엄청 놀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졸았다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지. 졸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수송부 군대 있을 때 수송부에 가면 이런 푯말이 붙어 있어요. 딱 5글자예요. 졸면 죽는다. 이 유두고가 졸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들으세요. 집중하고 들으세요. 조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교훈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 아니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이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두고가 창틀에 있었고 창틀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냥 그것만 보고 유두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구석자리에 앉을 때 있고 사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졸 때 있고, 그죠?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졸으신 분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두고의 입장을 좀 변호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즉 유두고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품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앉은 자리, 창틀에 앉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물론 좋은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가 창틀에 앉은 이유는 세상 쪽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땡땡이 치면서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가 창틀에 앉은 이유는 이 3층 다락방에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을 보면 3층 다락방인데, 자, 이게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러고 보여주는 곳입니다. 실제 마가의 다락방이냐 그건 알 수가 없고요. 당시의 다락방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많이 다르죠.
자, 이런 다락방에 근데 여기 사람들이 꽉 앉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앉아야 돼요? 창틀이라도 앉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은 유두고를 소개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그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유두고는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창틀에 앉은 셈이 되니 창틀에 앉았다고 그를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면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창틀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락에 등불을 많이 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면 등불을 많이 킬 이유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꽉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당연히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어디서도 유두고를 향해 비난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창틀에 앉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많아서였을 거다. 오히려 자리를 양보한 착한 일을 한 것이 유두고의 삶 아니었느냐라는 입장에서 유두고를 변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유두고를 단순히 비난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두고 졸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종고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무시면 안 되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졸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있죠. 듣기 싫은 말 할 때 누구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저는 맨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이런 데 관용으로 표현이 됩니까? 설교하지 마, 이거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에서 일어난 조사는 아닌데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목사 설교에 대해서 교인들과 목사와의 설교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통계를 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통계만 좀 인용을 해보면 우리 목사님은 또 혹은 나는 40분 이상 설교한다. 40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냐 아니면 적당하게 하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40분이 넘어가면 길다고 느낀다는 거죠, 교인들이. 그런데 목사님들은 14% 정도만 나는 설교를 40분 넘게 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32%가 우리 목사님은 40분을 넘게 설교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목사는 설교를 길다고 안 느끼고요, 교인들은 설교를 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분이 길다는 거예요. 40분이 바울의 설교는요 40분 정도가 아니에요. 안 끝납니다. 안 끝나요.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조는 거예요. 졸 수도 있죠. 따라합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한번 제가 한 5시간 설교할 테니 버텨보실래요? 게다가 8절에 보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등불을 많이 켰다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사람이 많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장치라 그랬죠.
두 번째, 이 말씀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불이 많이 켜면 사람이 졸려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8절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된 것을 변호하는 장치가 8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도 많죠. 등불도 많이 켰죠. 산소는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졸기에 아주 적당한 환경이 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조는 경우 그 졸음의 이유가 물론 피곤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환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보고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졸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졸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졸아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유두고는 청년입니다. 브루스라는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두고는 노동자였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노동으로 피곤했는데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청년 때 가장 신앙생활 하는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적인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온갖 잡종교를 다 포함해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50%가 안 됩니다. 하지만 47, 8%, 9% 정도는 돼요. 그런데 20대의 경우에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대 초반입니다. 10%대 초반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인구 피라미드 상으로 옆피라미드라 그래서 숫자가 적은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하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청년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청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숫자가 적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시기고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어떤 전성기를 살고 있을 때예요. 청년 때는 자신이 있거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게 청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솔직히 잠도 많이 와요. 나이가 들면 잠이 늘어요, 줄어요? 왜 대답하기 싫어하세요, 이렇게 오늘? 나이가 들면 나이가 안 드셨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다 젊은데, 예. 우리 다 애기인데, 예. 나이가 많다고 전제하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죠. 청년 때는 잠도 많이 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졸음하고 연관된 멜라토닌이란 그 뇌전달 물질이 젊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청년으로 표현되어 있는 유두고, 이 자리에서 그냥 유두고가 아니라 청년 유두고, 아주 특별한 존재고 아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비록 졸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리고 성경도 청년이라고 굳이 못을 박아서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청년이 흔했다면, 다 청년이라면 청년 유두고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청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두고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저는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으면 잘 졸았다고, 아유 성도님 잘 주무셨네요, 피곤은 풀리셨어요, 이렇게 제가 인사는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교회가 텅텅 비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자리 피고 자더라도 교회가 꽉꽉 차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마구 난도질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청년 담당 목사 오래 했잖아요. 청년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 목사를 하면서 마음이 제일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 비판해요. 너희들 머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검은 머리를 해야지. 이 총천연색 무지개도 아니고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보라색 머리, 왜 그런 거 하고 있냐? 그런 거 보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올 때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젊은 청년들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말라고. 또 청년들 중에 또 못 모르고 추리닝 입고 교회, 추리닝 트레이닝복, 운동복 입고 교회 오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애들 있어요. 판바지 입고 오는 애들. 예배 시간에 존다고. 또 심지어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 잘 안 한다고. 여러분, 인사 잘 하게 가르치긴 해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하지만 어른들이 인사 잘 안 한다고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논다고. 심지어 교회 와서 논다고. 왜 집에 가서 놀지 교회 와서 노냐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청년 담당 목사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안 놀면 밖에 나가서 더 엉망으로 놀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놀아야 안전하게 놀고 좀 나쁜 짓도 덜 할 거 아니에요. 머리에 염색했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머리에 염색하고도 교회 나오는 게 낫지. 제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머리를 한번, 제가 목사가 한번 염색을 해봐. 저도 20대 중반에 머리를 빡빡 볶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제가 파마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파마를 하냐요. 그래서 저는 파마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떤 파마가 있지? 딱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핑클 파마요?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막, 그러고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시험에 든 거지. 유일하게 예대 다니는 청년 하나가 그때 전사님 머리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 염색했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아니 머리 빡빡 밀든 머리를 무슨 색깔을 하든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든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짧은 치마 입고 세상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노는 게 나아요. 인사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인사 안 하면 우리들이 먼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하면 되지. 인사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써붙이세요. 그러면 먼저 하라고 가르칠게요. 어른이 가서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면 알아서들 인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교회 기준도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뭐 신분이 필요합니까? 복장이 필요합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에다가 사람 올려놓고 판단하고 멋대로 정죄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유두고 물론 좋은 거 잘못이에요. 창틀에 앉은 거, 사람도 없는데 창틀에 앉았다면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의 이러한 흠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사모해서 집회의 자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온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유두고 말고 다른 젊은이들은 없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그렇게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냐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인들 교회 안 나와서 자리가 텅텅 비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또 흠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애쓰는 사람으로 꽉꽉 차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은 이야기를 왜 본문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를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부터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상고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절인 12절이 이 말씀을 넣은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졸면 큰일 난다, 졸면 죽는다, 창틀에 앉아봐라 너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일어났던 것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여기 이래밖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이 밤을 새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하고 계속 못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없으면 교인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한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는데 그게 진짜일까? 그런데요, 이 유두고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증거가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유두고를 책망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는 게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20장 10절의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미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맞는 거예요. 자,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취한 태도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했으니까 급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다라는 히라보가 에페페센입니다. 에페페센, 이게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3층에서 아래쪽으로 유두고를 향해 달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급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내려갑니다. 졸다 떨어졌다, 너 왜 창틀에 앉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죽게 된 사실이 중요하고 바울에게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야 돼요? 복장에 있어야 돼요? 화려한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영혼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바울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어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진 시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몸 상태였겠습니까? 보기 좋았을까요? 피는 안 났을까요? 어디 꺾인 데 부러진 데 없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에게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아요. 그를 밀착시킵니다. 이 행동은요, 유두고에 대한 연민과 긍휼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끌어안지 않아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바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그를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창틀에서 앉아서 불량한 자세로 예배 시간에 졸더니 떨어져 죽었다, 동정이 갑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웅성거리는 사람, 떠드는 사람한테 떠들지 마라.
너희들 떠들지 마라. 사고가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떠들겠지요. 놀라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창틀에 앉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1도 가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태도는 도움이 안 돼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두고의 외적인 잘못과 실수에 있습니까? 유두고의 부족함에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요, 그 부족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부족해서 모였잖아요. 저도 많이 모자르거든요. 부족해서 내친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부족해서 내친다면 우리 여기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용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해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래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요, 내가 우위에 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판받는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비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보여져요. 누군가 무식한 걸 지적하면 내가 똑똑해 보여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부도덕을 지적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지적합니다. 누군가의 경건하지 않음을 지적하면 내가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여지는 우월감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공감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나도 그럴 수도 있어. 사랑하고 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떠드는 사람들은 유두고의 부족함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유두고가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것, 창틀에 앉아서 그렇게 어리석은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어리석은 젊은이로 평가하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다. 보다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사람 살려냈다고 으스대지 않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는 그 안에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드로아 성도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해와 공감의 시작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